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서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진친 부모나 자나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친자매를 인하여는 몸을 시신을 만질 수 있다. 그 얘기지. 죽은 자를 사전.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제사장을 욕되게 했으니까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간유로 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를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위임한 간유가 그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라.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의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캐롤송도 잘 안 들리대요. 찬양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는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서 쭉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막 복음을 주셔서 그 성막에 나가서 짐승들이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주셨을 때 이 성막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입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특별히 보고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구약에는 죽는다. 그죠? 오실 예수가 죽고. 그러면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주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 건 다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21장 1절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죠.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백성 중에 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만지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정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골육, 친친,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것은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전가되질 분이 아니고 거룩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난주에 그것이 1절서부터 4절까지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그럼 그 문제만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면 오늘 21장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자, 이제 5절부터 해야죠. 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의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뭐예요? 머리털 깎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머리는 내가 찾아봐도 없던데 인진지 전도사가 했죠. 죄인을 상징한다는데 말씀을 찾았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대머리다 그 얘기는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격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온전하지 못함을 얘기하고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머리를 했던 것은 바알 사제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 풍습을 쫓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른으로서 이방 풍습을 쫓으면 안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의 머리를 완전히 깎지 못하게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머리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알을 섬겼던 그 풍습에서 유래되었던 것은 그들은 태양신을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그 표시해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남기고 밑에는요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뭘 숭배한대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풍습 쫓지 말라는 거죠. 오는 중에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오면 꼭 누구를 찾을까요? 이방들이 섬기는 뭐야? 대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이방신은 바알을 섬기는 습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우상 숭배 되어진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거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고 규례를 줬던 그 규례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장의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래요? 대머리 깎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주신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실 거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낼 것을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염 양편을 깎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수염이 있어가지고 그 수염이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그 머리 기름 부음을 벗을 때 이렇게 얼굴에서 수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옷에 제사장의 옷에 흘렀던 것처럼 수염은 대제사장의 권위, 제사장들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손상시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살을 베지 말라 그러면 살을 베었다 그러면 흠났다 그 얘기를 있죠. 그 흠났다 흠집내지 말라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흠내지 말라. 옷이어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실 분을 말씀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한 분 세상의 풍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제사장을 예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이 어른으로서 누구를 보여줄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욕되게 하는 건 뭐예요? 신신을 향해서 만졌을 때 욕되게 하는 거고 머리털 깎는 거고 대머리 깎게 하는 거고 수염 양편 깎는 거 살을 베는 거.
오실 예수님은 그런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다르게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사역을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방 풍속을 쫓게 되어질 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질 거고 우상 숭배하면 그들은 죄로 전락이 되어지므로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러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식물을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뭐 드리는 거죠? 상번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번제로 제사 드려질 분이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분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려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봅니다. 쭉쭉 나갈게요. 그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거룩함 여호와께 뭐요? 이민하도 거룩한 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은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8절 봅니다. 8절. 자,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이민하도 거룩하여졌다. 그래서 문법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문법이 조금은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란 거룩해진 거죠. 예수가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는 거니까.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데 상번제를 드리는데 너는 그를 뭐야? 거룩히 여기라. 거룩한 자다. 그 얘기를 해요. 자,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당신도 거룩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뭔 직분을 감당할 거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는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거룩한 자로 올 거고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자,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그래, 제사장은 많았고 대제사장만 오직 한 분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자,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만약에 행음을 했다면 그러면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면 제사장을 욕되게 하고 그러면 그를 어떻게 불사를 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10절 봅시다. 요거 조금 해나가야죠. 자기의 형제 중 관유, 기름 부음, 대제사장, 자,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살핍시다. 레위기 10장 6절 보세요. 레위기 10장 6절. 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에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을 때 죽음을 면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 얘기니까 찢지 말라. 옷을 찢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라 그 얘기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부를 인하여서 슬퍼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여호와의 전에서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건 뭐예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누구를 대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대단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권세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부르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만약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까지도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형제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내야 되느냐? 자,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것은 극도의 절망,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아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형제를 인하여서 아픔,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불신앙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론이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대제사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절망하셨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슬퍼하면 안 된다. 누구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만 21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은 부모나 형제나 골육이나 지친에 있었을 때 그 시체를 만질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부모를 인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만지지 말라요? 죽음이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행여라도 부모를 인하여서 이렇게 해서 그가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면 다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론 한 분을 세웠던 것처럼 죽으면 다시 한 분만 세우거든요. 대제사장을요. 근데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제사장이 한두 명이 대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던 그 시대는 결국은 보나마나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부모를 인하여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만지고 부정한 자가 되죠. 왜? 제사장들은 여러 제사장이 있어서 자기가 못하면 다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분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과 내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론 한 분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를 인해서 시신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 되어지고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어떻게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자, 12절.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이임한 관유가 그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였죠? 대제사장으로 관유의 기름을 받고 예복을 입었던 상태에서 그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얘기는 극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기 때문에 예복을 입은 채로 성소 밖으로 나오지
성소 밖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세상 것과 접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지면 성소 옷을 예복을 입지 말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10년이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구약 성막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인 자리.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것을 그림자로 휘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에는 없었던 것. 새롭고 산길 생명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그래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인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라는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 자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자죠. 우리는 이런 것만 얘기해도 이런 얘기만 우리가 믿음만 되어져도 666 문제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믿음대로 못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로마 같은 시대가 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666표 안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당장 굶어 죽는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666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40일씩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있겠지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 행위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 다 지키셔서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충족시키시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지성소 들어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왕같은 지금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 그러니까 또 인간의 행위로 간다. 아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고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요.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아론이 대단했던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은 큰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가는 것은 너무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13절 봅니다. 자, 그는 처녀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을지니 이랬습니다. 처녀만 허락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14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서 대제사장은 아내를 삼아야 되고요. 자 그 자손으로 자손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님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처녀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을 것을 말씀하고요. 부정한 여인, 죄 있는 사람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신약에 와서 처녀를 누구로 얘기하나 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 신랑 되시고 여러분과 나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줄 걸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정결해지냐고요. 정결해질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서 의롭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정결한 처녀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셨고 그 사역을 지금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왔을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치는 작업을 해서 우린 뭐요? 흔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다. 그 우리는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런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인격을 내려놓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모습이다. 예전에 승질을 막 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조금 죽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높이는 삶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다. 그건 믿음이 온 것만큼 은혜가 온 것만큼 아무리 떠들어도 정말 믿음이 온 사람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변화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거지. 외면은 요거는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칠해도 자꾸 늙어간다니까요. 이놈의 육체는 나를 배반하지만 내 속에 온 이 심령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고 품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그 자리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풀어요. 계시록 19장.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남편과 처녀 그리스도 이제 혼식 되는 거죠. 그 아내가 이미 나도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남편이 신부가 준비되어졌는데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빛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넘어갔잖아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 보세요. 구약에서 창세기서부터 죄인된 여러분을 향하여서 구약에 예수 보내줄게 예수 보내줄게 예수 보내줘서 너네들이 죄를 위해서 죽고 너네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너네들 의롭게 내가 부활할 거야. 구약 성경은 그거예요. 그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요엘서를 통해서 또 뭐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누가 오죠? 성령이 오셔서 구약 성경은 이미 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옳은 행실이 왜? 보내줄게 했는데 예수가 오셨어요. 그럼 우리들이 뭐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행위를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인하여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옳은 행실조차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령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과 같이 구속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인친다 그렇게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봅시다. 계시록 14장 3절서부터 4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예전에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성취되어졌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을 왜 못 세겠어요?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물이라 그렇게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구속을 얻은 14만 4천 4절 봅시다. 4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우리 계시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4장 음부요. 음녀들이요. 음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음녀들을 우상 숭배를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예요. 그럼 정절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어디에? 하늘에 앉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만 4천 속에 여러분 들어갔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풀어내고 있죠. 14만 4천.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부활이, 그분은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분은 부활이 필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자인데 왜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을 하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이 계시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신 것을 동안 다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이 부활했다면 우리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속에 어린 양의 구속함을 얻은 자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거다. 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또 징그럽죠. 또 한 번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7절. 여러분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에베소서 5장 안 썼네요. 자, 치세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는요.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니 여러분과 내가 남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안 왔다면 더 오셔야 돼요. 공부하러 오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쏟아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못 받으셨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죠. 다시 보세요. 8절. 아니야. 그러면 6절로 가죠. 자, 어떻게 흠이 없었나 봅시다. 자, 6절.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곧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는 것이 죄의 문제를 없애느냐? 아니요. 물이란 건 뭘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말 풀고 있다고요.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 보내신다 약속하시고 예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진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자, 5절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뭘 주셔요? 당신을 주셨다.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 없으시면. 자, 그럼 봐요. 조금 더 할게요. 오늘은 예?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예요. 제사장.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말입니다. 자, 3절. 그 제사장들의 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해요. 곧 뭐요?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칼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 그것으로 남비에다 솥에다 큰 솥에나 가마솥에 찔러서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을 취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을 누가 취하는 거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들은 다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어? 예수님이 죽어질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것을 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도 받기 전에 제물을 어떻게 삶을 때 자기의 것으로 취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의 것으로 취하더라는 거죠.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니 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 아니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럼 구약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는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일 수는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사무엘상 4장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나중에는 결국 법궤를 빼앗기고요. 영광의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한 사람의 제사장을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어지고요. 징계를 당하는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렸니 안 드렸니가 아니라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함 받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멸시를 해버렸어요. 그럼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망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시다. 이제 쭉쭉 해나갈게요. 자, 그러면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기 21장 16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육체의 흠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죄가 있음을 온전치 못함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18절 보세요.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러면서 소경 쩔뚝바 이렇게 장애인을 얘기하고 19절 보세요. 장애인을 얘기하고 20절 보세요. 예, 장애인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21절 봅시다. 21절. 자, 21절 봅니다. 제사장의 아론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서 하나님의 식물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 직분을 드리지 못해요. 자, 그러면 22절. 그는 하나님의 식물을 지성물이든지 성물인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식물은 먹을 수 있어요. 은혜에 참석할 수 있어요. 영생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23절. 휘장이죠. 장 안에 그러면 휘장을 봐야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못할지라도 그러나 식물은 먹어요. 그곳에서 주시는 양식은 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4절 봅니다.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늘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부속하신 분으로 여호와를 증거한다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라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말씀할 때는 애굽에서 건져낸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는 그 사상을 그것을 꼭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 자인 거죠. 그렇죠? 거룩한 자이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음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고요. 우상숭배는 탐심이고 탐심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때문에. 왜 남의 것을 왜 십계명 그러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그 얘기는 여러분과 나에게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명 왜 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만. 너네들 부모 공경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는 너네들은 살인하는 자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케 주고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성막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뭘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음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뭐예요?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좀 넓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봅시다. 모든 사람으로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권면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쫓으라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화평 거룩함이 여러분과 나에게 십계명이 되어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나중에 풀어갈 건데 쫓으라 그랬으니까 십계명인 거죠. 하라 하지 말라가 뭐로 나와요? 십계명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평한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면 이거 추구해 나가는데 예수가 온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여러분이 화평을 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읍니까? 나보다 이웃을 여러분이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런 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데요.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나중에도 해당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건 로마서 12장을 가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주를 보지 어메 내가 다른 사람 화평 미워하지 말라고 씻지나 말라 그래 거룩하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이뤄가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어느 날 보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도모해가는 것은 실상이지 않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런 실력이 없다.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막강한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10년, 20년 막 30년째 저는 30년째 들어가는데 저는요 이방인이었는데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 그래서 뭐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렇다고 막 살라.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이방인들도 선함을 추구하는데요. 이런 게 조금 곤란하다. 자, 그래서 다시 봐요.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은 분명히 십계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계명이지만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 자. 그래서 늘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으실래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죽었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요. 오늘은 짧았는데도 시간이 제가 다른 거 떠드느라고 목사님 흉보느라고
레위기 21장 해나갑니다. 자, 기도합니다.